건강해 보입니까? 평안하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마음이 불편하고 번잡해서 어쩔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하고 그냥 견디기 힘들 때는 뒷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누구 눈치 안 보고 열심히 앞사람이 어떻게 가든 뒤에 누가 따라오든 상관없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낮에는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어떨 때는 서울대학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의도를 내려다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의도 아파트들이 마치 성냥감만하게 보이지요. 특히 손을 이렇게 펼쳐서 보면 아파트 몇 채들이 그냥 손톱 하나보다도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쬐끄맣게 보입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저 성냥감만한 데 사는 인생들이 뭐 그리 잘났다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을 보면 성냥감만한 아파트도 한 채 살 돈도 없지만 전세들 돈도 없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없이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은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불쌍한 군상들 그러면서 마음을 풀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밤에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길을 좀 벗어나서 아무 사람도 오지 아니하는 나무 밑에 가서 한참 울다 오면 마음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왜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삶에 곤고함이 있는 것입니까? 어떨 때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마음이 후벼 파여지는 것처럼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이 완전히 나간 사람 외에는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쌍한 군상들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로 북쪽에 양들이 출입하는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나서게 되면 베데스다라 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못은 좀 크기 때문에 행각 5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채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2절 보면 여러분들 3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들이 누워서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입니다. 일반적으로 망망대해는 물결 없는 날이 하루도 없지만은 작은 못에는 특별한 태풍이 불지 않는 한 큰 물결이 별로 없이 항상 조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못에 아주 특별한 움직임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을 휘저어 놓는 것처럼 물이 샘솟듯이 올라오는 것과 같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그때 그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앓고 있든지 간에 다 병고침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안 몰릴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옛날보다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도 어느 대학병원의 유명한 교수는 이미 몇 년 동안의 예약이 잡혀 있다는 말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의사도 제대로 없고 병원도 없던 시대에 이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더라. 그런 말이 있을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 어찌 사람들이 안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못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에 있는 많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우리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베데스다 못에는 육체의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3절 말씀에 찾아본 것처럼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병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병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 그리고 이 병자들을 물이 움직일 때 빨리 그 못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베데스다 못에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육체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과 불편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든 고쳐보기를 원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불편에서 해방되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언제 찾아옵니까? 언제 와요? 4절 보십시오. 이는 천사가 가끔이라는 말은 정기적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의 때입니다. 명절의 때 함께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잔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인데 좀 평안한 가운데서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거리가 멉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들을 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보면 병들었을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면 그 영혼은 아주 병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불편과 장애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라고 하면 때로는 막막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국민의 70-80%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그들을 전도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는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발견하고 누워있는 그에게로 찾아가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못에 혼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그 못에 먼저 들어가서 병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얼마나 오래된 병이든지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다리를 저러 제대로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혈기가 말라 손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때가 4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못에 먼저 들어가 병 고침을 받았다면 누군가는 이 병자를 먼저 못에 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 고침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병 고침 받는 역사들을 친히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는 다른 사람이 낫는 것은 보았지만 자기 스스로 낫기 위하여 들어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감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이런 영적인 장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해 보이는데 영적으로 이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말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었다는 표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죽었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적인 전신불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병고침의 곳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군가 데려다 주어야 하는 것처럼 육체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도 스스로 나가지 못해서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됐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서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경우를 보면 우리 교인들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교인들의 권함을 받고 나와서 등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등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등록하는 분들은 대부분 주변의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면서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다가 결국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처음 믿는 분들이 아니라 이사를 왔거나 아니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못하던 분들인데 이제부터는 좀 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교회 설교나 교회 분위기를 보고 우리 교회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주님을 몰랐던 분들이 아니라 영적인 전신불수의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좀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고민하면서 교회를 찾은 분들입니다.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스스로 결단하고 교회로 찾아나와서 스스로 등록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전신불수 완전한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면 옛날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데 나오는 그 어려움을 삼천리를 가는 것과 같다고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교회에 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데 천리길을 가는 것과 같이 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 먹어도 교회 문턱까지 오는 것, 그것이 천리길입니다. 교회 문턱까지 와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잘 들어가는데 들어가기가 못해가지고 쭈삣쭈삣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까지 오는데 천리, 교회 문턱을 넘는데 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것이 스스로 결단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치료의 못, 베데스다 못에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물이 움직일 때 그 못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또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오는 사람입니다. 불신자 스스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들이 영적인 장애인이요 영적인 병자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전도주의를 정하고 다음 주에 작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으로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로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육체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베데스다 못으로 인도해 왔고 물이 움직일 때 그 베데스다 못 안으로 데리고 갔던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 은혜의 못으로 인도해 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병고침을 받는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경우를 보면 병고침을 받는 것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은 8절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은 못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육체 병고침을 받는 경로가 본문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 행위로 말미암아서 치료받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자연요법을 통해서 고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침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스스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다가 안 되면 때로는 병 고쳐주는 사람이 불신자나 때로는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선은 병 고침 받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단이라 그래도 그 이단의 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선은 육체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육체의 병을 고침을 받았으나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영혼의 병을 고침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도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영의 역사로 병 고침을 받는다면 다른 영의 강한 지배를 받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병 고침을 받는다는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기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어서 마치 전수받고 그렇게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그런 세미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성경적이고도 하나님에 의한 기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도 많은 유혹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병 고침의 역사는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고침받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혼의 새로움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자 할 때 아예 받지 않으려고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혼의 병든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을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못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병 고침 받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배후에는 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낫게 하는 그 일들의 경험을 얻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고침 받았던 38년 된 병자처럼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누구를 통하지 않아도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에게 가지 않아도 성경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병 고침을 받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이 고쳐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느 누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아오는 길이 험하다는 것입니다. 멀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이나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지난날 선교사들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초기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그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찾아가도 사람들은 서양 귀신이라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거부하고 그들을 욕하고 화를 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 영혼의 고통이 어디에 있느냐고, 내가 왜 고통받고 있냐고, 나는 괜찮다고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받아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속적인 믿음에서 떠나 성경적인 믿음으로 돌아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거쳐가는 것이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베데스다 못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처럼, 물이 움직일 때에도 그 못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처럼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에게로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스스로 영적인 병자요 장애를 가진 자임을 깨닫게 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선물로 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모단의 영적인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에게로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의 주님 앞에로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